아멘. 오늘은 계시록 19장 지난주에 이어서 아마겟돈 전쟁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오늘 끝까지 19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많은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불신자들도 알고 있고 너무나 유명한 인류 마지막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그러나 우리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보다는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기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의 이름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계시되느냐. 11절에 함께 읽어볼게요. 또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흰색 말이 있고 신실하시고 참되시다고 불리시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이름이 여기 신실하시고 참되시다고 불리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대문자로 faithful and true 해가지고 신실과 참됨입니다. 이 대문자로 적었어요. 이 두 개를. 형용사가 아니고 대문자로 신실과 참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신실과 참됨이죠.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신실하십니까? 그분은 야긴과 보아스처럼 기둥처럼 그냥 서 계세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그분은 교회의 어떤 중심으로 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빗나가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방법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둠으로도 가보고 또 빛으로도 가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분께 돌아옵니다. 그분께 돌아보면 그분은 여전히 거기 계세요.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상황을 따라 우리를 목양하시지만 그분의 인격과 본성을 병케하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저는 예전에 처음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기도하니까 주님 녹음기 하나 주세요 하니까 3일 만에 소니 녹음기 하나 탁 와버려요. 사격하면서 군대에서 하나님 부르니까 M16 총알이 한 구멍에 다 들어가버려요. 또 기도하니까 갑자기 제사 문제 때문에 기도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이 이 성에서 튀어나오면서 여기를 치는데 번쩍 불이 튀면서 여기서 불이 튀는데 그런 밝은 빛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보기 어려울 거예요. 주님은 말만 하면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저 주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세월이 더 지나니까 이 주님은 말씀이 없어.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야. 그런데 저는 여기저기 시도해보다가 결국 주님 뵈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당신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주여 남은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신실과 참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이 부산교회 생활할 때 어떤 장로 형제님이 그때 30대 초였어요. 지체들에게 많이 괴로웠던가 봐요. 집회 한 장 울더라고 형제님이. 주님의 사랑에 충만해 우는 게 아니고 집회하다 울어요. 근데 그 형제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 그게 얼마나 저를 목양했는지 몰라요. 봉사가 뭡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속성과 같아요. 주님은 신실과 참됨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녹음기 주세요. 3일 만에 오는 것보다 이게 더 놀라요. 그 녹음기 좀 지나다가 고치다 고장나고 버렸어요. 주님은 신실과 참됨이십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 그 다음에 주여 차를 주십시오 하니까 네 돈과 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제 돈으로 차를 샀어요.
주님은 주님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신실과 참됨이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 자, 두 번째 12절을 읽어봅시다. 그분의 눈은 불꽃이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그분께 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게시된 주님의 두 번째 이름이 있어요. 주님의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에요. 지금도 모르고 그때도 모를 겁니다. 자, 모두가 아는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모두가 아는 주님의 이름. 첫째, 여호와. 둘째, 예수. 셋째, 임마누엘. 모든 사람이 아는 이름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또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이름인데 12절에 보면은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심지어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 아는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사야 45장에 보면 자신을 감추시는 분입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다 계시하셨다고 믿습니까? 예?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계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다 체험하기가 어렵죠. 그분의 이름은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분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2장 17절에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가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혹시 아십니까? 받는 사람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그는 주님에 대한 어떤 방면을 주관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자, 이 이름이 인내라 그럽시다. 이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이가 얻은 새 이름이 인내라 그럽시다. 그럼 이 인내가 뭐가 인내입니까? 그리스도가 인내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 외에 모르는 이 새 이름은 사실상 그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속성이에요. 우리가 인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내력이 없는데 천연적으로 그리스도가 그 인내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는 그리스도가 인내라는 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 외에는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이지만 이긴 이들이 체험하는 주님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에게는 그 받는 사람만 아는 주님의 새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주님의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주님의 이름이 또 뭐가 있을까요? 13절에 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느낌이 어떻든 제 요절 노트를 탁 펴놓고 중얼중얼 말씀을, 목적은 암송이지만 그건 결과가 암송이지만 뭐 외워집니까? 잘 안 외워지죠. 그냥 읊조리는 겁니다. 말씀을 읊조릴 때 온갖 영양소가 내 안에 분배됨을 느낍니다. 내 안에 촉촉한 수분, 비타민, 탄수화물, 하늘에 속한 단백질, 지방, 무기질,
그리스도의 미네랄, 그리스도의 각 방면들이 제 안에 분배됩니다. 느낌이 있든 없든 그걸로도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양식을 봅니다. 오늘의 양식을 보고 뭐 추구할 것도 많이 있잖아요. 추구할 게 끝도 없어요. 계속 말씀으로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쓴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2절에 그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절에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이잖아요. 생겨난 것이 그분을 떠나서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14절에 말씀께서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이 쫙 그분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계시록에 올 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 때문에 내가 밤모섬에 있었다 이랬죠.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쓴 유일한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객관적인 바깥의 말씀으로 우리의 조성안으로 주관적으로 조성되기 원합니다. 참, 이 주님의 말씀인 게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래 뭐 학교 다니면서 교과서도 읽었고 뭐 교과서에는 별로 읽은 게 없지만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았지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주여, 자 이번에 그분의 또 이름이 있는데요. 16절로 갑시다. 16절을 읽어볼까요? 그분의 옷과 넓적 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 대통령 이름이 트럼프가 아무리 힘을 쏘도, 시진핑이 아무리 대단해도, 푸틴이 아무리 대단해도, 일본의 총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영국 총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주님은 모든 왕의 왕, 모든 주님의 주님이십니다. 형제자매들 이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이기 때문에 아마겟돈에서 왕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박살내고 분노의 포도주들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를 목양하는 섬세한 우리의 다정한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권위를 가진 모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이 주님께 충성하여 우리는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한번 합시다. 정말 우리의 왕은 너무나 우리를 목양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분봉왕이 되어야죠. 우리는 그죠? 주님은 진짜 왕이고 우리는 분봉왕으로서 옛날에 뭐 이장식 형제님이 뭐 어디 하나 뭐 창포동인가 지곡 하시려고 자매님은 이장식 형제님이 뭐 하여튼 우리가 왕들이 되어서 어떤 영토를 맡은 분봉왕으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기를 갈망합니다. 안 그러면 말로 얘기해놔서 이하고 우리가 있습니까? 왜요 이 더운데 오십니까? 왕노릇 하려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 하려고. 왕노릇 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은 첫째 복습 신실과 참된, 그 다음에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 뭐 아마겟돈이 어떻고 저떻고 그것보다 이 주님의 이름 네 가지가 더욱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특성이 있어요. 주님의 특성. 11절에 보십시오. 주님의 특성. 흰색 말을 타셨습니다. 맞습니까? 12절에 주님의 눈은 불꽃, 또 주님의 머리에는
많은 왕관. 이 주님의 특성들이죠. 또 13절에 주님의 옷은 피로 물든 옷. 이 피는 주님의 피다. 주님의 피가 아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가 아니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옷을 벗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맞습니까?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밑에서 군병이, 로마 군병이 오른쪽에 피를 저장하는 간 밑에서 이렇게 찔렀으니까 아마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유럽에 가보니까 성화를 그리는데 전부 갈비뼈 사이에 상처를 이렇게 그려놨더라고.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 읽어보니까 로마 군병이 밑에서 뭐 한 요 정도 달려있으면 밑에서 창으로 찌르면 이래 있으니까 갈비가 다 드러나겠죠. 갈비 밑에서 간으로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옷을 입고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피로 물든 옷은 분노의 포도주부터를 밟으면서 그 이방 군대들의 피가 튄 것이겠죠. 이것이 주님의 특성입니다. 또 주님의 특성은 15절에 가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칼이 나옵니다.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요. 이 칼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주님의 심판이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살아있고 효력이 있어 어떤 양날검보다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찔러 쪼개서 분별한다 그러죠. 이때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급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내적 동기와 의도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이 없다면 그날 우리가 심판받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계속 돌이켜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양날 말씀에 의해 심판받고 있음으로 인해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 심판이 있음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야 그날에는 심판받을 게 없죠. 심판을 받되 의롭다고 판결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마겟돈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칼이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의 손에는 뭐가 있나요? 15절에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은 쇠막대기로 다스리십니다. 빠따 맞아봤죠. 빠따 군대에서 자매님들은 빠따 맞아봤겠네. 형제들 군대에서 빠따 맞아봤죠. 그 정말 아픕니다. 그 이만한 침대, 군용 침대 지지대로 빠따 한 30대 맞아보면은요, 엉덩이가 너덜너덜해져요. 솔직히 말해서. 다 터져버려요. 그 통증이 척수를 통해서 뇌로 전달되면 이 갈비 하나하나가 뜯어져 나가는 것처럼 통증이 심해요. 근데 주님이 천년왕국 때는 쇠막대기로 그들을 목양하십니다. 그때는 은혜로 목양하는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주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쇠막대기로 그들을 목양하십니다. 쇠막대기로 빠따를 치는데 왜 목양이냐? 빠따 맞고 주님께 돌이키는 게 낫지. 그 목양이에요. 의로 목양하기 때문에 이때는 여호와를 섬기러 오지 않으면 열국들이 거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쇠막대기로 목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늘날 어떻게 목양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위로해 줍니다. 시편 23편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지팡이는 뭐예요? 늑대가 오면 목자가 늑대를 그냥 풀어 가리기는 거죠. 막대기는 뭡니까? 주님이 톡톡 구덩이에 빠져 양들을 톡톡, 이게 주님의 막대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은 우리가 좀 잘못하면 얘야 그러지 마 톡톡톡톡, 우리 안에 약간 느낌이 안 좋아집니다. 이 뭡니까? 주님의 막대기예요. 톡톡. 이제 뭐 한번 돌이켜보지 톡톡톡톡. 이 주님이 지금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어야 그날에는 상급이 있어요. 맨날 말 안 듣고 지금 해보십시오. 주님이 그날에 아이고 너는 은혜 시대 때 개구장이로 살았으니까 너는 천년왕국 때는 좀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입장 곤란해지죠.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주님의 어린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특성은 다시 한번 복습하면 흰색말을 타셨고 눈은 불꽃 같고 많은 왕관을 쓰셨고, 왜 많은 왕관을 쓰셨습니까? 모든 권위가 주님께 다 있거든. 모든 군통수권 권위가 주님께 다 있단 말이죠. 그분은 입법, 사법, 행정, 군통수권 모든 것을 다 그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왕관이 있는 거예요. 피로 물든 옷, 입에서 예리한 칼, 쇠막대기. 자, 이제는 이기는 이들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자, 주님의 이름을 보았고 주님의 특성을 보았으니까 14절로 가십시오. 14절로. 이기는 이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첫째, 그들은 군대들이죠. 맞습니까? 둘째, 군복이 뭐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들의 이동수단은 흰색말, 그분을 따랐습니다. 자, 군대들은 복수입니다. 군대들은 복수예요. 따랐습니다는 단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처럼 주님을 따르는 거죠. 이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좀 교통을 드리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 두 사람과 함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는 두 제자가 누군가 하면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중에 요한이에요. 요한. 이 계시록을 쓴 요한이었어요. 이 둘이는 원래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이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원래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 옆에 떡 있는데 침례자 요한이 떡 보기만 예수님이 지나가거든. 유심히 보고는 세상죄를 없애시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른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라간 최초의 사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장면이 바뀝니다.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났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또 주님이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깁고 있거든. 그들을 부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쭉 가시니까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5절에서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꾸 합류하죠. 자꾸 합류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어린 양 그리스도는 계속 전전하고 계시고 2000년 동안 이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을 합류하여 어린 양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린 양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지금 어린 양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릅니다. 자, 그러다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의 7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의 7 사도들이 어디로 가나요? 디베랴 바닷가로 가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하나 배운 건 있거든. 한 마음 한 뜻, 할렐루야, 아멘, 같이 가자. 디베랴 바닷가로 갔어요.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제자들 목양하는데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세 번째,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젊어서는 네 멋대로 네 원하는 대로 돌아다녔는데 너가 나이가 많아지면 너가 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를 알리신 것이다. 그의 죽음을 얘기하고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걸작이죠. 주님 따르면 되잖아요.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거든.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상관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게 여기 감춰진 의미가 있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주님을 따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오늘날 주님 따르기가 어려워요. 2000년 교회사 동안에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따르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을 따르는 몸 안에 약물이들이 있잖아요. 때로 내 안에 임재를 잃어버려도 옆에 딱 보니까 아이고 이성자 자매님이 열심히 어린 양을 따르고 있네. 아이고 나도 쳐지면 안 되겠네. 툭툭 털고 또 일어나 따르는 거예요. 왜? 몸의 생활이 없으면 어린 양을 따르다가 개인적인 영성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희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이하고 카리스마 있고 사람을 끄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너는 미안하지만 너 자신을 섬기고 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면에서는 요한을 상관하지 마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몸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몸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가 너무나 좋은 시대입니다. 아마 대충 주님을 아는 사람은 다 떠내려갈 겁니다. 주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 대환란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물질 축복 받는다고 주님을 믿었거든. 다 떨어져 나갑니다. 죽어보십시오. 대환란 때가 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몇 사람 안 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대를 전환합니다. 이 위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우리의 위임을 깨닫지 못하면 아이고 어디는 건물이 좋은데 어디는 목사님이 좋은데 어디는 뭐 시설이 좋은데 어디는 무슨 진리가 좋은데 이러다가 세월 다 보내버립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상을 보고 분명히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아마겟돈은 각자 읽어보면 돼요. 각자 읽어보시면 돼요. 이기는 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각자 읽어보시고 아마겟돈 전쟁은 뭐 여기 주님이 다 박살내시고 거짓 신언자 또 적그리스도 20절에 보면 불못의 산초로 던져지고 사탄은 이제 20장에 나오겠죠. 이제 남은 시간 5분 동안 저는 뭐를 하느냐? 스가랴서의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의 몇 구절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스가랴서 몇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성경 끝에서 두 번째죠.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는 아마겟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 읽어보십시오. 12장에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 돌을 들어 올리려는 이들은 모두 그 돌에 깔려 중상을 입게 돼요. 참으로 땅의 모든 민족이 그녀를 치려고 모여들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에 다 모여듭니다. 열국의 모든 왕들과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또 그날에 나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멸망시키고 말겠다.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스가랴서 12장 보면 이때는 연약한 사람도 다윗 같고 다윗 집은 여호와의 천사 같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건 보십시오. 그 작은 나라가 지금 이란을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그 아랍권의 그 거대한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연약한 사람이 다윗 같은 용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들은 나를 곧 그들이 찔렀던 일을 바라보며 그를 두고 통곡하기를 외아들을 위하여 통곡하듯 하며 슬피 울기를 맏아들을 위하여 슬피 울듯 할 것이다. 대환란 마지막 때, 대환란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으면 대환란 시작 끝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루살렘이 공경한 지경에 처해졌을 때 주님이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줍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이때 우리가 거듭난 것과 똑같이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거듭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모든 이스라엘이 다 거듭나고 그들이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자, 요엘서는 다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신원을 할 것이요 하늘에는 해와 달과 피와. 이게 뭡니까? 이거는 언젠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 미리 맛봄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미리 맛봄. 요게 요엘서 2장에 요게 미리 맛봄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대환란 전에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요게 성취가 됩니다. 대환란 전에 이스라엘에게 다시 능력의 영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력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대항해 싸우겠죠. 그런데 됩니까? 안 되지. 대환란 마지막에는 스가랴서 12장에 은혜와 강구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3번 부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첫째, 요엘서 2장에 미리 맛봄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대환란 전에 이스라엘에게 성취로 부어집니다. 그리고는 대환란 마지막에 은혜와 강구의 영이 부어져서 그들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서 거듭나잖아요. 거듭났습니다. 대환란 끝이 아니고 대환란 때도 이들이 그 영을 받잖아요. 예. 그 능력의 영을 받는데 예. 그건 거듭남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이거는 어떤 사도행전 2장처럼 외적으로 임하는 영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의 영이죠. 대환란을 견디는 능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회복력에 거기까지는 얘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방면이잖아요. 방면 같은 영이지만 여기서 능력의 영이 부어질 때 그들이 대환란을 견디겠죠. 그러나 이때 부어지는 은혜와 강구의 영은 내적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쭉 넘어가가지고 13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죽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3분의 1이 남죠. 3분의 2가 죽임을 당해요.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남는데 이들의 절반이 또 포로로 잡혀가요. 그 3분의 1이 불로 통과되듯이 대환란을 통하면서 3분의 2가 이스라엘에 죽고 3분의 1이 남는데 이 3분의 1이 14장 2절에 읽어줄게요. 그때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울 때에 성이 점령당하고 집들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성의 절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들의 절반이 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들의 절반이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주 미미한 숫자만 남겠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발이 올리브산 위에 서리니 올리브산이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면서 올리브산이 한가운데가 서로 갈라지면서 산이 위로 밀리고 밑으로 밀려서 피난처가 생깁니다. 이게 스가랴서 14장 4절이에요.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리니 이 안으로 남은 이스라엘의 2분의 1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오실 것이며 모든 성도가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이제 주님이 신부군대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것만 읽어주고 끝내겠습니다. 14장 12절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쌓으러 온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은 이러하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이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핵전쟁일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태평양 전쟁 실록을 읽었어요. 우리 집에 태평양 전쟁 5권짜리 전집이 있었어요. 중학생 때. 그걸 읽었는데 일본 그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을 때 뻥 터져가 쫙 오니까 사람들이 싹 녹아버려요. 이 살껍데기가 살 녹아버려요. 그 아주 그 잔인합니다. 그 태평양 전쟁 그 실록 읽어보면 아주 잔인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 일본군의 그 생체 실험, 원폭 투하, 뭐 일본의 그 역사상 가장 큰 군함 야마토 무사시가 연합군 폭격기가 수백 개 있다가 물속에 수정하는 거 별기도 안 나오는데 핵이 터지니까 싹 녹아버려요. 그 자리에서. 이게 지금 그겁니다. 예루살렘을 쌓으러 온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서 있는데 서 있는 채로 살이 썩어버리고 눈이 눈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안에서 썩어버린대요. 그래서 이런 무서운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 때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 아마겟돈 전쟁 때 어디 있어야 돼요? 예, 신부군대로 사령관이신 주님을 따라야 되지 뭐 자꾸 딴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